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예배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사무엘상 14장에서 24절, 35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자신의 원수들을 보복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나가는 그리고 그에 대한 지침을 내리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사울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런 하나님께 대한 이런 결단하는 이런 맹세를 모두가 행하도록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금식인데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만 먼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이처럼 이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게 먹지 못하게 이야기를 하였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백성들이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은 큰 승리를 위해서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그 결과는 이제 앞서 보았듯이 이제 지치고 고난은 그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러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물론 그가 사울 왕 아버지의 그러한 명령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꿀을 찍어 먹었지만 그가 아버지의 명령을 들었더라도 과연 또 아버지의 말처럼 행동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요나단이 또 그런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본문 29절과 30절 말씀 때문인데요.
이제 흥미로운 점은 요나단은 계속해서 이 아버지와 어떠한 이런 마찰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14장 중반 말씀을 보았지만은 이 14장 초반 말씀에도 자신의 왕 아버지에게 이 사울 왕에게 고하지 않고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이 전쟁에 나갔던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오늘 역시 이 아버지가 명령했던 그 금식의 명령을 또한 지키지 아니하고 또 자신의 생각대로 행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의 말에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아버지 사울 왕은 또 하나님에게 향해서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참 흥미로운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요나단은 탄식합니다. 아버지가 그런 금식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탄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땅을 곤란하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같은 문장을 세 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요나단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아버지가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드셨구나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생각에는 이 전쟁 시기에는 금식하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먹어서 더욱더 큰 승리를 가져오게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는 갖고 있었던 듯 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아버지의 판단이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사울 왕이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 금식을 명하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이 사무엘상, 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지를 먼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합법적인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게 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사무엘상의 메시지는 이 다윗 왕처럼 살아가고 또 사울 왕이 갔던 그 길은 가지 말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비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에서는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으로서 그렇게 모범적으로 또는 올바른 왕으로서 가지 못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 사무엘상 14장 3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장 3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 왕이 어떠한 뜻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이 14장에서 사울 왕이 그렇게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도 주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왕,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대로 행해야 될 그 왕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이 사울은 굉장히 치명적인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한 14장 44절과 45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라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 왕의 왕으로서 이 요나단이 이런 법을 금기사항을 어긴 그 죄로 죽여야 된다, 죽이겠다라고 선포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백성들을 통해서 요나단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막으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방금 함께 보았습니다. 이 모습만 또 보더라도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 왕의
이러한 능력과 권세들이 점점점 쇠퇴하고 있는 것을, 능력을 잃어가는 것을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 장인 15장을 보게 되면은요, 사울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6장부터는요, 사울이 몰락하고 그리고 다윗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떠오르게 되고, 사울은 계속해서 쇠퇴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강성해지는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지 못한 그 사람의 대표로서 이 사무엘상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오늘의 사건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금식의 맹세는요, 굉장히 신중하지 못한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마치 부적처럼 그렇게 하면은 내 원수들을 보복할 수 있는 큰 승리를 가져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진짜 뜻도,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었던 그가 하나님을 위해 행해왔던 그동안 전통적인 그 신앙의 모습만을 그대로 가져와서 오늘의 이 전쟁에 임하고자 했던 그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니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사사시대에 등장하는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입다 역시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자신을 가장 먼저 맞이하러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얼토당토않는 그러한 인신 제사의 그런 서원을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가장 먼저 맞이하러 나온 사람은 입다의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그는 어쩔 수 없이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약속을 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무언가 이야기한다는 것, 신중하게, 그리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많이 고민해보고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사울의 이러한 모습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어떠한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한 그런 금식이었겠지만요, 사실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미신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요, 제가 이런 미신적인 금식 하면 떠올랐던 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이야기만 여러분들에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이제 선교 팀장으로서 제가 세워졌었습니다. 이제 선교 팀장으로서 은혜로운 선교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이렇게 이끌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 선교 기간 중에 이 선교 팀원 중에 한 명이 이 다리가 부러지는, 발가락이 부러지는 그런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깁스를 하게 되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낙심하는 겁니다. 이제 선교를 갈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다리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겠냐, 막 불평불만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어가지고요, 이 팀장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한 선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혹여나 그가 이 다친 다리 때문에 그런 것에 방해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요, 제가 금식 기도를 결단을 했었습니다. 이 금식 기도를 한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이 친구가 몇 주를 깁스를 해야 된다라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출발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며칠 안에 이 뼈가 다 붙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금식 기도를 결단하고요, 금식 기도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 며칠을 금식했을 때 이 친구의 뼈가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붙지 않았습니다. 깁스를 한 상태로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깁스한 상태로 그곳에서 또 많은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는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이 친구가 나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금식까지 했는데 왜 그렇게 해주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저 또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금식 기도를 기도 응답의 보증수표처럼, 부적처럼 이용하려고 했구나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식이라는 건 정말 나의 생명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이 친구의 그냥 다리가 나았으면 좋겠는, 나의 그런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내 생각에 은혜 받기에는 기브스한 것이 장애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그런 욕심적인 모습으로 그 금식을 부적처럼 이용하려고 했었던 그 모습을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도 이러한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종교 행위가 있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미신적으로 또는 부적처럼 그런 종교적인 전통적인 행위들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으신지 되돌아볼 수 있는 이 귀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또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울 왕의 형식적인 그리고 또 미신적인 이런 금식, 종교적인 행위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역시 과거에부터 해왔던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들을 우리의 어떠한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떠한 미신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모습에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 험난한 세상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모여 주시.